느헤미야 3장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3장 한번 봐봐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다른 번역에는 목도 안 내밀어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여기 31절을 봅시다. 30절.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바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 아주 가까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을 했는데 그것도 성경에 다 귀하다고 기록해놨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4장 10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힘 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못 이룬다 하면서 이렇게 힘 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 전하는 데도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할 수 있는 조그만 걸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힘 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걸 끝까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사도 옆에 있는 것 봐요. 왜? 복음 때문에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그것처럼 마귀는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까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요,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빨리 시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서 봅시다. 창세기 25장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종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예. 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동상 같은 교회에 거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 가지를 다 겪도록 되어 있고 목구름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속화되고 그것이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야곱같이 좀 더 종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종용한 사람이 될수록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 야곱,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밑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사유로 에서가 장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들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깥 세계를 열심히 추구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바깥 세계에 더 치중을 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짐승을 잠적이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들판을 많이 다니는 거고 되고 짐승을 많이 잡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눈만 뜨면은 바깥에 나돌아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바깥 세계에 아주 훤한 사람이 되고, 짐승을 잡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를 열심히 추구함으로 바깥 세계에 아주 밝아지고 능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들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사람도 아주 와일드하게 생기고 남자답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종용한 사람이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화로운 사람, 온화한 사람, 수수한 사람, 크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 사람, 또 남들보다 좀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바깥 세계를 추구하는 것보다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골똘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듣고 자꾸 생각을 자꾸 깊이 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놀라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걸 귀담아 듣고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는 신령한 쪽으로 자꾸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점점 밝아지게 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바깥 세계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훈하면은 긴 너머로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 쭉 하시면요, 에서가 앉아 있으면서 뭐 생각합니까? 오늘 토끼 몇 마리 잡을까? 눈앞에 토끼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눈만 뜨면은 그냥 바깥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계가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장자 명분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하게 바뀌었거든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깥 세계를, 물론 세상에 살아야죠.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것에 너무 치워져서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 것이 커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까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여기 장자의 명분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처럼 주님의 그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오랜 후에 서로 상봉했죠. 상봉했을 때 에서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둘 다 만족했는데 만족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에서는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고 족하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